우리 수요일 날은요, 에베소서 우리 순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요, 17절에서 19절 세 구절만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신앙생활에는 단계가 있거든요. 출발의 단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나무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시간을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구마를 요번에 우리 야외 예배 가서 이제 땅콩도 이렇게 좀 하시고 하셨는데 옆에는 고구마 밭이었거든요. 그 고구마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다 작아요. 크지가 않아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첫 소생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과 나무 같은 것도 사과가 그 온전하게, 그러니까 극상품이죠. 상품이 될 때까지는 한 4년에서 5년의 기간을 두고 사과나무를 심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 포도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첫 작물을 극상품으로 먹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극상품이, 그러니까 극열매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언제 나오겠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죠. 그리고 충성이라는 열매, 양선, 끝까지 선의 자리에 서 있고 절제를 행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자연을 보라. 대자연을 보면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씨앗이 뿌려지면 그 뿌려진 씨앗이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에 따라서 나무가 곧게 올라가야 되고요.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가지가 어떻죠? 가지가 하늘을 보는 것도 있지만 땅을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또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주일날 열매, 씨앗과 열매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를 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뭐죠? 가지가 풍성하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지를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땅을 바라보고 있는 가지는 하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가지는 다 쳐줍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문으로는 인간이죠.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써요. 사람하고 관계가요,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안 좋아요. 왠지 아세요? 너무 가까우면 집착해요. 그리고 내 뜻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그래요. 너무 멀면 어떻게 되죠? 외로워요. 관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문을 보면
그 시간, 공간, 천지간, 인간 사이 간자를 쓰거든요. 이 간격을 아주 잘 유지를 해야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이 양손이 왼손이 이렇게 꽉 잡고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친밀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간격을 넓히셔서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왼손은 왼손대로 일을 합력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시간을 두고 우리들의 삶을 그 여정을 하나님이 왕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홍해길에 들어갑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홍해길을 건너는 건 일종의 세례 의식을 하나님의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에 이번에 이제 유아 세례 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세례 받으면 끝납니까? 그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앞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뒷모습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는데 뭐 성경을 읽는 등,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등, 그 등짝이요. 교회를 가는 그 등짝,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등, 그걸 보다가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어디로 인도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처음에는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해요. 수로 광야죠. 수루 광야. 거기서 마실 거, 마라의 쓴물, 먹을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뿌리가 내려지려면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꽃샘추위요. 바람 불어요. 그러면 나무가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생 능력을 길러서 이게 뿌리 뽑히면 끝나니까 뿌리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해 가실 때 신앙의 과정 가운데 고난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고난은 안 좋은 거예요. 고난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많고 고난으로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길로 나가는 경우도 많고 고난 때문에 분노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염세주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많은 일인지 몰라요. 근데 고난이 없진 않는데 고난이 유익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고난이 유익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가시는구나. 이 과정이구나. 나는 왜 나는 왜 이런 사람, 나는 왜 이런 부모, 나는 왜 이런 나라, 나는 왜 이런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할까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6.25 동란을 겪었던 분들은요, 공산주의라면 치를 떨어요. 그때는 어려움 없었습니까? 보리까마 지나갈 시절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저 대학 졸업할 때 IMF 터졌어요. 저희 동기들, 선배들 다 직장 못 들어갔어요. 코로나 기간인데 지금도 직장 잡기 어려워요.
저희 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선배님 때도 힘들고 부모님 세대 때도 힘들고 안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가 언제 만족스러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언제 맨날 평안만 있었나요? 지내놓고 보면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 싸우는 거 보면서 자라고, 어떨 때는요, 네, 제가 청년 때 어머니 나오세요. 네. 아버지 나오세요. 아, 왜 그러세요? 네, 뭐 말싸움을 하기도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가 많아요.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맨날 어려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쓴물이 나와요. 말아. 십광야에 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 이제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음식들은 다 떨어져, 인간의 계획으로는 다 떨어져 가요. 그때 하나님 뭐를 내리죠?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신광야로 들어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르비딤에 가서 또 물사건을 경험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나,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뭐를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믿음으로 살아간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40년.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급함이라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가 관계도 자꾸 성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열매도 자꾸 빨리 따먹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상반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 에베소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착각해요. 나는 믿어요.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외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요건 믿음이 아니고요. 이건 세상도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예요? 결국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내가 삶을 운영해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그러죠? 뿌리가 박힌다. 터가 굳어진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앙의 여정을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극동 지방에 가면요, 아마 이 예화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몇 번을 들었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모소. 요게 아주 극상품 대나무고요. 비싸게 팔리는 대나무예요. 근데 농부들이 요 대나무를 심고 몇 년을 기다린지 아십니까? 4년을 기다려요. 4년을요. 4년 동안 그 대나무를 아무리 열심히 물을 주고 햇빛을 키우고 뭐 이렇게 해도요, 몇 센치 자랐냐면 딱 요만큼 자라요. 4년 동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뭐야 4년 동안 키웠는데 요만큼밖에 안 자라니까요. 그러다가 깜짝 놀래요. 언제 깜짝 놀라냐면 5년째가 되면 깜짝 놀라는데 단 6주 만에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한 반 만에 요만했던 게 몇 메다까지 자라는지 아십니까? 15m까지 자라요. 15m요. 아파트 몇 층 높이죠? 15m면은 보통 한 10층 정도 엄청난 높이까지 대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 대나무가 10층 높이까지 자라기까지 4년 동안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님 아시겠죠? 뿌리를요, 할 수 있는 한 넓게 깊게 내려요. 왜요? 10층까지 대나무가 올라가려면 이걸 받쳐줄 힘이 이 하중에서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오랜 세월을 두고요. 영적인 사춘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봤자 모르세요.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때는 못 알아들으세요. 그냥 기다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가요, 영적인 뭐가 있죠? 우리 여자분들 50 넘어가시면 뭐가 있어요? 갱년기요. 지난 주일날 우리 정경희 지사님 주일날 아침에 아주 예쁘게 옷을 입고 오셨어요. 쉐타에다가 검은 바지에. 근데 어느 순간 원피스로 갈아입으셨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막 갑자기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막 울긋불긋하고 막 열이 나고 도저히 이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쁜 옷 입지도 못하고요, 원피스 입고 그냥 가셔가지고. 여러분 갱년기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약 드시면 안 좋다 그러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날마다 빚이 있습니까? 어쩔 때는 마귀 막 시험도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요. 저는 2주 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내가 자꾸 생각을 돌리자. 그 싸움 했거든요. 어제 왼종일 이틀 동안 그 싸움 했는데요. 자꾸 영적인 기운이 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 안에 막 분노도 생기고요. 오해와 무슨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다 들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잖아요. 밤이 오는데 밤이 왔다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밤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으로 들어가세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주무시면 돼요. 그럼 다음날 아침이 오거든요.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일희이비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하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죠. 야, 하늘을 봐라. 저 바다를 봐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25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100세가 돼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연단하세요. 연단하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왔다고 이집트로 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을 2번이나 하고요. 믿음 없는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해 주셔서 끌고 나오시고 눈 감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서는 마침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 알게 하셔서 아들 낳고 몇 년 지났어요? 한 17년 지났을까요? 총 시간으로 따지면 한 34년에서 35년. 그렇게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믿음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부활의 신앙을 주셔서 그때 가서 믿음의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10년 만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0년 만에 될 문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35년 걸렸어요. 다윗은요, 17살에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 기름 부음, 세 번째 기름 부음까지 받거든요.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사울 왕한테.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헤브론의 왕이 되어져서 7년하고도 한 반개월을 지내버리고, 그리고 사울 왕의 왕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통합된 왕이 되어지거든요. 한 18년이 걸려요. 그럼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왕으로서 권위를 갖고 살아갑니까?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평생이 다 고난이었고 그의 평생이 늘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몇 년이 걸려요? 20년이 넘어가요. 요셉도 보세요. 17살에 꿈꾸고 30살에 총리 되고, 그리고 끝납니까? 총리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시험이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되는 형들을 볼 때요, 그 형들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게 걸려요. 모세는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살이 하다가요, 광야 가서 몇 년을요? 40년이요. 그리고 40년 사역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예요. 40년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3년의 사역을 위해서요, 몇 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연단 가운데 계셔요? 30년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식이 집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게임을 해도요, 네, 제가 요새 이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인내를 하다가도 말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아주 잘 키우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아들 둘을 키울 때 요놈들이 게임기만 붙잡고 계속 방에 들어서 게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애들한테 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때가 되니까 요 게임이 지겨워지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어디도 가 있고 이런데요. 근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은 또 드냐면요, 그래, 야, 게임을 해도 그래, 집에서 해라. 집에서. 저 PC방 가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해라. 가출하지 말고 집에서 하면 그래도 뭐가 있어요? 부모님의 훈계도 있고 부모님의 따뜻한 밥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춘기가 지나가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야, 이 게임이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거구나.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눈이 그 나이가 되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집 나가버렸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복 주실 때 어떻게 주시죠? 기도해야 주십니다. 믿으세요? 기도해야 주세요.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주세요. 하나님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줄게. 야, 네가 기도를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줄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의미죠? 왜 기도를 하고 왜 봉사를 하고 왜 수고를 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은 그거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주시는 거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아버지니까 기도 안 해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네. 저도 방황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지? 청년 때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없잖아요. 방황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나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데. 그러다가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와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신데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친구처럼 같이 논의하고 부모님이 나한테 물어보고요. 내 의견도 반영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데 그 과정들이 다 뭐예요?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 어느덧 아브람과 관계처럼 벗이 되어져서 같이 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럼 네 뜻은 어떻니? 그렇게 해서 신앙이 하나하나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자녀가 떠나버리면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요거 읽어보세요. 18,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능히 같이 읽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자, 뭐라 그러죠? 잠깐만요. 성도와 함께라 그러죠? 네, 혼자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도와 너무 막 이것도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간격을 두고, 이건 무슨 말이죠?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인간 사이간, 사람인 사이간 적절한 관계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 다음을 읽어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넓이, 깊이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고. 교회 와서 피곤하시면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피곤하시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주무세요. 교회 와서 주무세요. 그것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울고 싶으면 드라마 보면서 저거 내 마음이랑 똑같은데 그리고 울으셔도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세상 유행가를 들으면서도 야,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주냐. 눈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시지만 교회 오셔서 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이가 음성을 듣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나 잘났다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제가 청년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잘났다고 다니지 마시고 교회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감사한데 하나님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까요? 한숨이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영혼의 밤도 있습니다.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울 밤도 있고요. 짱짱하게 햇빛이 비치는 날이 있으면 우박이 오는 날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에 군불 떼고 따뜻하면 그 겨울 지나가잖아요. 부모님 계시면 지나가잖아요. 그 부모님이 어릴 적에 김치국물에 고구마 이렇게 주시면 이게 궁합이 딱 맞잖아요. 겨울에 그거 먹으면서 밖은 추워요. 나가면 힘들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요. 막내의 재롱, 부모님의 또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형제들 간에 얘기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겨울이 어떻게 되죠? 어느덧 지나가고 봄은 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떠셨어요? 저 오늘 새벽에 너무 추웠거든요. 어느 순간 이렇게 추워졌어요. 네. 그러다가 눈이 오겠죠. 큰일 났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 줄 알고 대비를 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도님들, 그 비결이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요. 모세도 40년 걸렸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빨리빨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환난과 어려움을 그런 줄 알고 요럴 때 두꺼운 옷 더 입으라고 하는 거구나. 요럴 때는 벗으라고 하는 거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뭘까요? 저는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 관계가요. 너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는 안 좋아요. 이걸 개토라 그러잖아요. 이거 끼리끼리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편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간격을 두셔서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만 양쪽이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들 때 어떻게 들어요? 한 손으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다 두 손으로, 항아리는 두 손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손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사랑과도 적절한 관계를, 하나님과도 적절한 관계를 두고, 여러분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죠? 몇 주 전 수요일 날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기억 안 나시는군요.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하세요? 네, 나만 사랑해요. 그게 맞아요. 나만 사랑해요.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오래도록 받으셔야 돼요. 그때 사랑을 받고 보니 누가 보여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요, 나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오빠도 사랑했고 언니도 사랑했고 형도 사랑했던 거구나. 부모님의 마음은 같이 잘 지내는 거구나. 여러분 같이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셔야 돼요. 뒷짐 지고 계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왼손은 왼손대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의 용사는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그러죠? 주님을 따라, 나를 따르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은 진짜 믿음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의 단계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1장